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칭찬받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칭찬받나, 젊은 집사님인데 왜 그렇게 칭찬받나 물어봤더니, 그 댁에 가면, 그 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건물인데, 그 댁에 가면 그 문 앞에 이렇게 테이블 하나 조그만 걸 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시원한 물을 준비해 놨대요. 그 왜 준비해 놨나? 거기에 사탕도 몇 개 갖다 놓고 왜 그렇게 놨나 그랬더니, 요즘에 35도 37도 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에 부지런히 뛰어 올라갔다 내려가시는데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가져다 놓고 사탕도 좀 가져다 놓고 그렇게 마음껏 드시라 편지를 써놨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얼음 냉수를 마시는 택배기사 아저씨는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을까요? 그걸 마시는 그 택배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덥지만 참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얼음 냉수와 같이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인데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 이것을 가지고 공동 번역에서는 심부름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머슴은, 사자는 충성돼야 된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충성돼야 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 충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충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논리에 닿지 않아도 뭐 상황이 뭐 어때도 그냥 상전의 말에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을 우리 충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 뭐냐면,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시종, 일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충성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처음과 지금이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5장 13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말이죠, 개역개정에서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내용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말을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들이 걱정을 덜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버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기쁘게 해준다, 걱정을 덜어준다, 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걱정을 좀 덜어드린다,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 신나게 만들어 드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걱정 덜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제가 잘 알고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지역사회에 어떤 미디어에 에세이를 하나 기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고한 글을 저에게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많이 받고, 그리고 거기서 참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개만 하십니까 이거예요. 개만 하십니까? 좀 자극적이죠. 여러분,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은 큰 개를 3마리 키우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무슨 선교사님이 뭐 개를 3마리씩이나 키우고 그것도 큰 개를 그냥 거기서 선교사역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무슨 개를, 사납고 큰 개를 무슨 3마리씩이나 키우나 그러실 텐데, 사실은 남아공을 알고 계시는 분, 아프리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치안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가셔서 지금 한 20년 정도를 계시는데 도둑 맞고 강도를 만난 게 수십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 집에서. 그만큼 치안이 불안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도시입니다, 케이프타운이. 제가 아는 어떤 그 청년은 그곳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포기하고 그냥 교육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큰 개를 가두죠. 그래서 키운다고 그래요. 그 개가 사납죠. 사납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일과를 다 마치고 댁에 들어가실 때 멀리서 강아지가 벌써 주인 발걸음을 압니다. 그래서 막 반갑게 짖고 막 꼬리를 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안 나요. 강아지가 막 달려나와서 반기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개를 2마리씩이나 키우고 계신다. 그런데 3마리 키운다고 했는데 한 마리는 어디서 키우시냐면 교회에서 키우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키우시는데 이 한 마리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강아지 정도 됐을 때 교회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 교회로 데려가서 교회에다가 날마다 풀어놨는데 문제는 당신은 6개월밖에 키우지 않았는데 이 강아지가 주일에 교회를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딱 주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키웠는데. 그래서 이 강아지가 선교사님이 교회에 도착하면 일과를 다 마치고 오는 날까지 그냥 밀착해 있는 거예요.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옆에 와서 딱 같이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납게 굴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누군가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강아지가 어느 틈엔가 나타나가지고 딱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주중에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가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서 기도할 때 보면 강아지가 어느 틈엔가 나타나서 조용히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요. 엎드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이 강아지가 바짓단을 막 붙잡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외롭구나, 이 강아지가.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힘들고 외롭구나. 그래서 그 강아지를 뿌리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다. 그분이 그 에세이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에세이 끝 무렵에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아지에게 그렇게 독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니? 내가 너처럼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지 않았겠니? 제목이 개만 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강아지 얘기가 나왔길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개는 진돗개죠. 그런데 이 진돗개가 굉장히 지혜롭고 세계의 아주 좋은 명견들의 클럽에 가입도 돼 있고 참 좋은 개인데, 이 개는 군견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약 탐지견이나 군견으로 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강아지는, 이 진돗개는 강아지 떼 주인을 한번 만나면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을 딱 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군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바뀌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진돗개는 정말 명석한 그런 개임에도 불구하고 군견으로는 쓸 수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아지들도, 물론 여러분 개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아지들을, 그 강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주인을 정하면 절대로 그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살펴볼 때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교제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으로 가면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육체의 쾌락이 주인이고 우리는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이 쉽게 바뀝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충성된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중여의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자, 그것은 심부름꾼, 머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슴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1600만 애견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집집마다 1600만 가정이 개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는 호사, 어떤 개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개 그러면 영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개 그러면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 있습니다. 충성된 개예요. 개는 충성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주인을 정하면 그 주인을 바꾸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인을 바꾸지 않는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은 대면 비대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면이면 어떻고 비대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일터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사가 찾아오고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은 무슨 40몇 도 폭염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이 어렵게 진행됩니다. 예배도 참 어렵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일터에서 예배드리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 기르시던 강아지는 예배 시간 되면 그 옆에 반듯하게 엎드려서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 주인이 집에 갈까 봐 바짓단을 물고서 조금만 더 계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음냉수와 같이, 더운 날의 얼음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뒤에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살면 십자가의 예수 공로, 그 보혈의 공로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탐욕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얼음냉수와 같이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도전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실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걱정 끼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